우리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 얘기를 여러분 하려고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9절이 뭐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이 메시아여야 함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자기 복음서의 1절에서 바로 그냥 선언해버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 메시아로 온 예수다. 그 계보를 내가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복습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알기를 위해서 그래 한번 복습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번 주는 뭐 했죠? 프로토 에반젤리움,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그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중간중간에 한 번씩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약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격적으로 출발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세 번째 그것이 야곱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에 대한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언약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니까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최초의 복음을 했고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 원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대기도 모르고 뭐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뭐 발견된 게 별로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러고 12장부터가 여러분 진짜 출발이고 이제 고대 유적도 나오고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쯤 가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그러니까 주후죠. 주후 2000년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딱 반대로 2000년 전 주전 2000년경부터의 역사가 이 창세기 12장부터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다 아브라함을 위한 약속들도 많이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언약.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냐면 너의 씨를 통해 너로 말미암아 이 표현입니다. 천하 만민이 돌아올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하나하나씩 보십시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최초의 언약을 딱 주셨죠. 그래서 아담이 애를 낳았어. 가인과 아벨.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벨을 누가 죽입니까? 사단이 가인한테 마음을 줘서 아무리 봐도 이 여자의 후손이 아벨인 것 같아. 그래서 사단이 부추겨가지고 가인을 통해서 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방해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끊임없이 죽이거나 없애려고 하는 이제 역사가 똑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 하시고 사단은 요거 못 오게 방해하려고 하고. 사단이 볼 때 아벨이 이 여자의 후손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꺾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누구를 줍니까? 셋을 줍니다. 그래서 셋의 이름이 여러분 대체입니다. 성경의 이름 속에 그 메타포를 사용해서 대체, 셋이다. 이 여자의 후손을 내가 셋을 통해서 이제 줄 것이다. 그게 창세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셋째 아들이 셋인갑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이 성경 말씀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이어지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죠? 노아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그 영화 마음에 안 들지만 여러분 그보다 무엇보다 계속 타락으로 이어져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노아가 등장하고 노아의 홍수가 등장합니다. 싹쓸이 싹 하려고 하다가 싹쓸이 안 하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이으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아가 또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딱 꾸려 나가고, 근데 노아의 그 세다들의 사건 아시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인생들이 또 펼쳐질 것인 것을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이 자손들이 퍼져서 이제 바벨론 사건도 여러분 알듯이 있고,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얘기할 때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발견이 되어서 추정하기로는 이때가 인류가 가진 최초의 문명이 등장한 시기로 봅니다. 수메르 문명이라고 들어본 사람, 수메르 문명 시대에 이제 접어듭니다. 수메르 문명,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발전해 나가죠. 나중에 바벨론, 우리가 아수르도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전에 수메르 문명을 보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고고학적인 이런 발견들이 되어서 약간씩 이 성경의 진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수메르 문명에 이거 두 가지 큰 도시가 있었어요. 수도 뭐 서울 부산처럼 큰 도시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우르크라는 지역이고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입니다. 우르.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이걸 떠나라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 우르입니다. 네가 거기를 떠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이 1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떠나라 했을까? 왜 떠나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믿었을 때는 종교란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때부터 종교란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런 많은 고고학적 발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오늘 12장의 배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문화가 이 종교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뭐, 정치도. 그래서 종교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에 등장하는 여러분 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우르란 지역에서는 여러분 달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달의 신. 난나. 날라라랄라가 아니고 난나라는 신이 있는데 여러분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 그리고 남편이 있어.
남편이 닌갈이라는 신입니다. 닌갈. 그래서 얘 둘이가 이제 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래서 낳은 애 이름이 여러분 여신인데 에난나입니다. 에난나. 이난나입니다. 이난나. 그리고 이 이난나의 남편이 타무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두무지라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여러분 우르의 신이 난나였고, 아까 말씀드린 우르크, 창세기 10장 10절에는 에겔이라고 나오는데 그 도시의 신이 누구냐면 이 이난나입니다. 이난나. 목사님, 신이 있어서 그래서 어째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모든 종교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종교는 성적인 타락을 동반합니다. 남나가 달의 신이면서 여러분,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많이 들어봤죠? 이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녀 중에 이난나라고 있었죠? 우르크의 도시를 지배했던 신이 이안나인데, 이 이안나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보면 나오는 아스다롯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난나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면 그리스 이런 데로 가면 아프로디테, 비너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신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 당시 섬기는 신전 이런 게 이제 막 발견이 되죠. 그래서 우르크에는 여러분 이난나를 섬기는 에난나 신전이란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우르에는 난나를 섬기는 지구라트, 바벨탑처럼 지어진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남나와 닌갈의 어떤 결혼식 이런 것들을 어떤 풍요제나 이럴 때 재현함으로써 재현이 여러분 19금 그걸 말합니다. 이것을 재현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애를 낳잖아요. 결혼 이런 거 하면. 그래서 그걸 생각합니다. 애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처럼 풍요와 다산 이렇게처럼 농업도 잘 되고 이런 종교의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에난나 그 딸이 에난나 그랬잖아요. 에난나하고 두무치도 여러분 어떤 그 당시 시기에 풍년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할 때 이 두 사람을 예배했는데 그 예배가 뭐냐? 그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남자들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로 성적으로 많이 타락이 돼 있고 그랬습니다. 더 웃긴 건 여러분 그 풍요제 때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어떤 남자들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남자와 그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오케이. 애만 안 가지면 오케이. 애 가지면 결혼이 좀 거시기해지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풍요와 다산 그걸 바라는 심정으로 지나가는 어떤 남자와도 여러분 해도 되는 그런 의식이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전에 지금 뭘 말씀하죠? 야, 떠나라. 여기 있을 때가 못 된다. 무리를 적용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떠나는 겁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떠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고 나를 움켜잡고 있는 내 생각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와 같지 않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떠나게 하시죠. 여러분 이 떠남은 단순히 근데 신을 떠난다 이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이 신들이 뭐를 대표하는 신들이라고 했어요? 풍요와 다산, 그죠? 여러분, 풍요와 다산을 숭배하는 것은 인류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신의 모습만 바뀌어 있는 거지, 여러분, 진짜로 인간이 숭배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 풍요와 다산일 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뭘 해도 여러분 그 밑바닥 속에 자본주의 사상이 있는 풍요와 다산, 교회가 더 커지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더 많은 성도의 다산, 이런 게 초점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하여튼 신앙은 여러분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한테 너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을 줄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네,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 그죠? 하나님이 12장면 약속이 한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약속해 나가죠. 그래서 이 땅을 주겠다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근데 바로 안 주십니다. 바로 안 주셨습니다. 열받게. 바로 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 주신다. 나중에 자손 얘기도 하겠지만 자식 많이 줄 것 같아서 가나안 땅 갔는데 이삭 한 명 줍니다. 이삭 한 명.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그 땅에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왜?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아서 아직은 내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심판을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을 주긴 주는데 니한테 4대 만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100년씩 잡으면 400년 정도 뒤에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거다. 주는데 그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요렇게 가는 거 보니까 심판받아 마땅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로 가나안 땅을 큰 민족이 이루게 해서 큰 용사가 되게 해서 내가 이 땅을 4대 뒤에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차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죄가 차야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차곡차곡 쌓았다가 한 방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십니다. 그래서 4대 만에 이런 거 표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이 더디게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괜찮네 이런 거 있지만 여러분 죄는 쌓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여러분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하나님 아무 힘도 없이 보이고 지금은 이래 보여도 여러분 반드시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볼 때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기 이런 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큰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갔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개판 5분 전입니다. 개판 5분 전. 동성애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그런 문화들이 우르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질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여러분, 그 당시 죄가 간영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만약에 씨를 많이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여러분, 100% 타락하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다 나쁘게 갑니다. 이 세상에 죄를 이겨본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빼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대 가나안 땅 심판도 심판이지만, 여기서 씨를 주면, 이 아브라함 자손들도 노아의 전 시대처럼 다 타락하겠구나. 그 다음에 노아를 구해놔도 지금 이렇게 타락해 왔잖아요. 지금 씨를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어떻게 흐릅니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흉년을 통해서 요셉 사건처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집트로. 여러분 그냥 흉년이니까 이집트 가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 그러면 목사님 이집트 가면 이집트 문명도 가나안 문명하고 보다 별 차이 없이 거기도 많이 타락하고 고양이까지 섬기고 그 출애굽기 10재앙 사건 보면 오만 것 거의 다 신이거든요. 개구리도 섬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작전을 짜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시킵니까? 야곱과 그 사람들이 얼마 되는 그 가족이 어디로, 여러분, 애굽 땅이 어디로 가죠? 고센 땅으로 갑니다. 왜? 이집트 사람이 볼 때는 양치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였거든요. 우리 지금 옛날에 노비, 그 다음에 천민, 이런 거, 이래 보듯이 차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터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 가서 비로소 야곱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그나마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랄 수 있도록 그 고센 땅을 마련하시고 거기서 뭘 이루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게 했으면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열심히 노가다를 시키고 오만 거 다 괴롭히도 밤 되면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애를 낳죠. 그러니까 이 애가 많아지고 워낙 많아지니까 이 왕이 긴장을 합니다. 얘들 이대로 뒀다가는 이집트가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산하 제한도 하고 막 아들은 다 죽여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알아야 출애굽기 1장부터 3장의 그 내용들이 여러분 이게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뜻이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 알다시피 여러분 광야의 그 40년을 해서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의 그 관여한 죄들을 심판함과 동시에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은 여러분 3절,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의 보충 설명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겠다. 확증이죠.
여러분 갈대아우로 떠나는 지점에서 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는 건 뭔지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이삭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내가 막 복들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또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 내 씨가 뭐겠습니까? 6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약속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너 씨가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 3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아니고 요즘 다른 표현 써야 되는데 하여튼 해서 성전 민문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이 본문을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 믿어 복 받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씨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도 우리 박찬성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방금 줄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창세기 22장 18절 그리고 12장 3절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 제일 메시아인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언약이 성취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재림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 예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고 이방 황제한테 십자가 당한 사람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확인하십니다. 저 같으면 안 믿었을 것 같은데 도무지 못 믿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령께서 여기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머머머머머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이거 알고 여러분 오순절 마치고 이제 자기 지역으로 가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울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때 이 복음,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때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리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나중에 골로새 지역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잖아요. 예수는 이 땅에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 앞에 돌아와서 복을 얻게 하실 그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끝났습니까? 로마의 복음에서 끝났습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복음을 우리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끔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질하고 열등감 지고 세상적으로 십자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그래 얘기하지만 사실 정신승리인 것 같습니다. 너희끼리 믿음 떨어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승리 맞습니다. 저는 정신승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레베카! 레베카. 여러분, 이 레베카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레베카의 뜻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복.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 기꺼이 우리의 무릎을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은혜로 주신 그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드는 신, 아까 말씀드린 난나, 이난나, 닌갈, 두무치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비너스, 아스다롯, 이것들의 뿌리에는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풍요와 다산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풍요와 다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분이다. 여러분, 이것으로 대항하고 저항하며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는 주시다 고백하며 순교하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독교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믿음, 그것들이 옛날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저의 마음에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 만민이 돌아올 그 복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리십시다. 이 복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먼저 복을 누리십시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복이구나.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가 복임을 여러분의 뼈저리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에 일어나는 한 장면 한 장면 속에서도 예수만이 나의 복이다. 예수만이 나의 복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 오시 마가교회에게, LA 마가교회에게, 마가교회라고 간판 붙은 데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만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분이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자다. 그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구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사실 구전입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 안 했을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떠나는 뭐 설화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줬다. 그런데 오직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떠났다. 아브라함만이 그 복을 누렸다. 이런 구전이 있습니다. 얼토당토 안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꼭 집어 선택했다고 저는 믿지만 한편으로는 일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나십시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에 대해서 증명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것을 성취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세상의 진정한 복 대신 천하 만민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는 비록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낮은 부분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당시 노예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왔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여 바랍니다. 마음속에 주의 믿음과 은혜를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순종하고 싶고 악에서 떠나고 싶고 세상의 문화에서부터 떠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발목을 붙잡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 두려워 말라 하는 주의 음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십시다. 우리 후렴부터 한번 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만이 진정한 복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며 사는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바라볼 때 오는 풍랑이나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용기와 믿음 주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가 주시는 그 복된 은혜, 사랑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